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다니 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네, 전도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전도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전도서 하면 딱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그렇죠? 바로 전도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자였던 전도자 그 자신이 심도 있게 탐구한 결과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그 사실에 도달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라고 해도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과정도 허무하고 지혜를 소화하는 것도 그 근심으로 인해 허무하다고 지적합니다.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을 전도자라고 말하는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인물로 손꼽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솔로몬의 지혜로움은 전후후무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이런 지혜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솔로몬 그도 그의 지혜로도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과 그 지식의 축적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세속적 지혜로는 결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그 바탕으로 둔 이런 세속적 지혜는 인간의 육체적인 그 삶을 보다 평화롭고 또 풍요롭게 해줄 수는 모르지만 인생의 그 근본적인 문제인 절대 허물을 극복하게 하는 답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허무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허무 극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에 기초하여 더욱 분명하게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갖춰야 합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탁월한 그 지혜를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마음을 다하여 또 지혜를 다하여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세상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더 분명하게 그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자 노력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다른 이가 아닌 솔로몬이 했다는 데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지혜를 부여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지혜를 통해 잠언, 아가서,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통해 썼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솔로몬이 인생에서 경험하여 했던 수많은 시행착오 및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과 묵상이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탁월한 지혜를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말씀과 또 말씀과 안에서 자기 삶 전체를 아우르는 깊은 통찰과 그것을 연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이 점을 우리 또한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분명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진리의 삶, 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다 깊은 고민을 해야 되고 보다 깊은 묵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노력을 소홀히 여기고 심지어는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까지도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은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만약에 그것을 그냥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잠언, 아가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전도자 같은 말씀을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는 손에 쥐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소홀히 여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 세상에 대한 바른 판단력과 안목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여기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먼저 우리의 삶을 우리가 불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이 지혜를 통해 세상을 더욱 정확히 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묵상하고 또 고민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온전한 지혜에 이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삶의 길이며 지혜롭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잠언 2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우리를 참되고 또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보았지만 내가 찾고 탐구하였지만 모두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같은 맥락입니다. 다 사라진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이 자신의 시대까지 현존하는 모든 지혜에 대해 다 섭렵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가 그 동시대 인물들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대의 나라를 다스렸던 그 왕이나 현자들보다도 뛰어났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신을 이처럼 뛰어난 지혜와 지식의 소유자로 자처하고 있는 것은 결코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지혜와 한계가 있기에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식의 그 지혜의 허무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은 실제로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혜의 소유자가 되었지만 그러한 지혜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이 이러한 고백은 우리 인간이 지닌 명백한 한계와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어리석은 존재일 뿐입니다. 허무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그러한데 평범한 사람들, 그저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저 고만고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지식, 그 지혜는 어떻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지혜만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부와 명예, 권력 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특별한 것,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많은 것을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겠습니까? 다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이것을 자랑하고 더 돋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울기도 하고 또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봤자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 40년 살다가 죽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매우 슬퍼하며 한창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애도합니다. 반면 100년을 살다간 사람도 있다고 살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사람들은 장수하였다고 말하며 또 그가 죽을 때 호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복을 누리고 오래 장수하며 살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앞에서 10년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모두가 다 짧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다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짧은 인생 안에서 짧다 길다, 힘이 세다 약하다, 건강하다, 병들었다, 지혜롭다 미련하다, 부하다 가난하다 이런 것 같은 이런 비교를 하며 상대적인 기준으로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서로 우월하다, 또 서로 열등하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만약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낫고 조금 많고 조금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얼마간의 만족과 기쁨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자랑을 하니 보실 때는 너무나 허망한 것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세상에서 겨줄 수 없는 뛰어난 지혜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자 할 때 자신은 무능한 존재일 뿐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특별한 것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지혜롭다고 해도 내가 조금 힘이 있거나 많이 가졌거나 아니면 내가 오래 살았다고 해도 그것을 자랑으로 삼거나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지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랬다면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소리 말하는 도토리 키재기와 같이 어리석고 한심한 일일 뿐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감사입니다. 절대적인 의지와 신앙일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없다 해도 비굴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또 진실하게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허무의 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지혜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깨닫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앞서 솔로몬은 13절에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라고 밝히고 또 16절에서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17절에서는 미친 것, 미련한 것들에 대해 이전에 탐구한 것을 반대한 것들 또한 내가 살펴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나 지식의 정반대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솔로몬이 이전까지 참고한 것과 지혜와 지식을 더욱 선명하게 인식하기 위해 이제 그에 반영되는 것 또한 솔로몬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섭렵한 솔로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람을 잡는다고 이게 손에 바람이 잡힙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자신의 지혜에 특별한 것이 있을 줄 알고 세상에 속한 것이나 세상에 바라는 것이나 모든 것을 다 연구하고 탐구해 보았지만 내 손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18절에서와 같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라고 말하며 오히려 이렇게 말함으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또 이것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기껏 사서 고생하는 어리석은 일을 할 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 증거도 없이 무작정 이런 말을 내뱉었을까요?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볼 때 사람이 지식을 구하고 지혜 쌓는 이것은 좋은 일, 의미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죄로 인한 죽은 사람에게서 한번 나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은 어차피 세상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지식으로 절대 우리가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지혜나 지식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주장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뛰어난 자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많은 학문과 지식, 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는 세상 학문이 도리어 참 진리이며 사람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지극히 허무하고 또 그것이 더 나은 지식, 반드시 얻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는 데에 종종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거짓 지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참 지혜를 할 수 있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치를 넘어 참되고 소중한 삶의 의미를 방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참 지혜입니다. 그것은 바람을 지는 것처럼 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의 그 생명과 그 기쁨, 은혜와 축복, 변함없는 소망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무언가를 남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바다도 잔에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복되고 은혜로운 교제를 나누고 그분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삶을 산다면 우리 모두는 결코 바람을 잡는 그 허무하고 헛된 수건만을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야 삶의 충족함을 깨닫고 그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인간의 그런 본질적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보다 나은 지혜자가 있는지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혹시 어딘가에 허물 극복의 그 참된 길이 없는지 연구하고 탐구하였습니다.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 또한 살폈습니다. 반자들 또한 다 살펴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그 허물을 극복할 길은 없었습니다. 특히 그 인간 지성의 교육, 많은 것을 알수록 더욱 허무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삶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진지하게 탐구하고 또 무언가에 미쳐도 살아보고 아예 바보가 되어보고 살기도 하지만 그 허물을 극복할 길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참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귀중히 여기고 생명처럼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허무한 삶이 아닌 의미 있는 삶,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삶 속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